자,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한 3번 정도, 3주 정도 했으니까 외우긴 하겠죠. 2장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중에 만약에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저를 만나서 상담을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님 안에서 결단하시는 걸로 가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은 다 결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했었어요.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 했었는데,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불신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많이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는 하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교제라는 것, 그리고 관계, 그러니까 이성관계든 결혼관계든 가족관계든 어떠한 성도 간의 관계든 그 교제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 교제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고 거기서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고, 불신자와의 교제들에 대한 부분들이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죠. 그러니까 내가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교제처럼 그 교제함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사실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면 가능하냐?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왜냐?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교제나 어떠한 성경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고 또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축복된 말을 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형제와 그런 자매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축복하고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 간단하게 뚝뚝뚝뚝 이야기하고 최종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라는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교제가 좀 성공할 수 있으면 교제가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교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서 뭐 결혼 관계까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꼭 교제가 성공한다고 결혼을 꼴이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예. 교제의 성공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 친밀함처럼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 친밀함을 내 자아의 정체성, 내 자아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안에서 정리되고 확정되고 확증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단단해질 수 있다면 나의 상대방은 누구다? 어떤 존재다? 디딤돌이다. 네, 그것을 치료받고 가시면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나야.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자아와 그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성 교제를 시작했을 때 두 사람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걸 하는데, 여기에는 제3자의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예,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단둘이 뭔가 되게 맨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 같이 특세하고 같이 부흥에 참석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두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자, 간단 관련 성경 구절 두 가지. 119편 63편,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 무슨 말이에요? 자,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관계와도 어떻다? 원만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둘만의 관계 안에서의 그 교회라는 문화 안에서 둘의 관계가 되게 아름답고 좋다면, 어떤 관계도 좋냐면
각자가 각자의 어떤 삶, 뭐 선후배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남녀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남자 후배도 있을 수 있고 여자 후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선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공동체의 관계성이 어떻다? 좋아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특히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귀잖아요. 스스로 고립돼요. 고립되는 커플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지. 저 남자애가 내 여자친구한테 자꾸 옆에서 이렇게 막 뭐 삶을 나눠. 그게 나는 싫은 거야. 그런 게 나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그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야. 제가 뭘 추구되든 저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는 내 여자친구다, 이런 생각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런 어떠한 자기 안에서 내면들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게 맞는데, 그 안에서 어떤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판단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런 건강성에서 나타난다. 가장 좋은 건 이거는 팁인데, 그냥 교회 공동체라는 팁인데, 교회 안에서는 커플일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숨기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제 어차피 교회 들어올 때도 커플이었고 교회 나갈 때도 손잡고 나가면 커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큼은 각각의 소그룹이나 모임 가운데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풀어난다라고 표현할게요. 자꾸 통제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느낄 수 있으니까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떤 교제와 관계 속의 건강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 저는 그 공동체에서 사역을 할 때 원칙들이 있어요. 커플이 선교 절대 같이 안 데리고 와요. 선교 절대 안 데리고 와요. 둘 다 나가든지 한 명만 데려가든지, 이런 개념이고, 뭐 예를 들어서 간사 그룹이다, 뭐 임원 그룹이다 할 때는 커플을 거기다 집어넣지는 않아요. 그렇게 집어넣지 않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1시간 전에 싸우고 1시간 후에 화해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아니면 뭔가 이제 갈등이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여자들끼리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남자들끼리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은 갈등이 생겨버리면 이게 솔로와 커플의 차이 1대2로 싸우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는 사실 공동체를 엄청나게 해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이제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부분들의 최대한 이제 제거한 상태의 공동체를 운영해 왔었어요. 특별히 청년들이 있었던 대학부나 이제 청년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형태. 그래서 같은 그룹으로 가능하면 넣지 않는, 그러니까 성긴 그룹 안에서 같이 들어가지 않는. 왜냐면 눈치 보는 거지. 또 옆에서 같이 눈치 보고 할 말을 하고 싶은데, 저 여자애가 분명히 미성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아니면 남자애가 미성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할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을 하면은 두 마디가 더 오는 거지, 양쪽에서 이렇게. 이런 식의 관계들은 사실은 공동체를 완전 망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안에서나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런 거를 서로가 배려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차단하는 것도 배려일 수도 있고, 또 굳이 같이 안 해도 되는, 왜 굳이 같이 할 거는 딴 데 가서 같이 해도 되거든. 꼭 여기에서 굳이 같이 할 이유는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유닛으로 보시지 커플로 보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는 따로 가셔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두 사람이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는 삼자가 봐줘야 돼요.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를 만드는 게 좋아요. 특별히 커플이거나 결혼한 선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가장 최근 걸로 간다면 뭐 승군 형제 같은 경우나 혜진 자매 같은 경우, 이런 커플들이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교제하거나, 또 아니면 이런 그룹, 여기 그룹에서 좀 오랫동안 교제했었던, 뭐 방금 이제 지금 열심히 비행기 타고 가고 있겠네. 저 혜진이랑 그다음에 용철이 같은 그런 커플들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부로서 있는 멘토가 있으면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커플이나 그게 좀 나랑 그 관계가 좀 없다 그러면은 가장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교육자예요. 예, 교육자를 신뢰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교육자를 통해서 계속 지켜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부가 되어진 청년부 활동을 하다 부부가 되어진 커플들 꽤 좀 있으신데 이게 좀 얘기를 듣다 보면 어쨌든 간에 이분들의 어떤 교제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상당히 좀 오픈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 권사님의 딸, 뭐 누구 뭐 안수집사님의 아들, 뭐 이런 식의 오픈되어져 있다 보니까 오픈되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옆에서의 피드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제는 오픈되어져야 돼요. 예. 비밀 연애는 사실 좋지 않아요. 예. 오픈되어져야 돼요. 혹시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꼭 둘 중에 하나야. 이거는 나는 비밀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두 다리가 아니라 양다리를 거치거나 양다리를 거치고 있구나. 두 번째, 아니면 양쪽에다 추파를 던지다가 하나가 걸렸거나 뭐 이런 식인 거지. 이런 관계성의 상대방이 누구거나 아니면 상처가 있었을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하다가 상처를 받았던 경우들. 그래서 누군가 또 다시 교제를 시작은 했긴 했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뭔가 내 마음속에서 뭔가 드러내고 그걸 밝히기가 너무 꺼려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반드시 헤어지길 바라고요. 네,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숨겨서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숨긴다, 반드시 거의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의 대부분은 깨져요. 예, 깨져요. 오히려 오픈된 상태가 가장 좋아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도 자유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고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어떤 멘토나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친구의 어떤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교육자의 모습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직언하는 사람들이죠. 예. 야, 너 요새 좀 상태 이상해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딱 좋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는 못 봐. 서로 못 봐.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봐. 그게 판단이 맞아.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연습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 지적을 당했을 때 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부모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는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어떤 그 관계들을 인정하는가라는 부분인데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인정하는데 한쪽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양가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쉽지는 않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부모님한테서 믿는 어떤 대상을 만나고 하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대상의 부모님에 의한 반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또 믿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믿는 부모의 어떤 가치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복음적이지 않은, 제가 요새 한 1, 2수 맨날 설교 때 강조하고 있는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학력이나 재정이나 그러한 것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나를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부모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바뀔 수 있는 건 바뀔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어쨌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상황들 안에서의 그런 부모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부모 관계,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이냐면 정답은 없어요. 근데 생각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가야 된다? 오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가 심하더라도 오픈하는 게 가장 좋아요. 반대가 심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반대를 감수하겠다라는 나의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숨기면은 뭐 헌신과 결단이 뭐 반대에 대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느냐? 아니요. 반대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수 있어. 근데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건데 오픈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폐해는 더 커요. 네. 그거는 누구도 옆에서 이제 복구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복구는 돼. 근데 복구하기는 과정이 어려운 거지.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인정하는가. 참고로 네. 우리 어머니가 이 설교를 안 보실 거니까 네. 우리 부모님은 네, 저와 저희 아내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5월달에 결혼하려고 그랬나? 여름 지나고 가을에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헤어져가지고 그 다음 해에 결혼했어요. 네, 그랬었던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있어요.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지만 뭐 지금 이 썰을 풀기 시작하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 안에는 쉬운 어떤 꽃길만 있는 건 아니다. 꽃길 안에는 가시밭길도 같이 껴있다. 장미꽃도 장미꽃처럼 같이 껴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사람의 교제는 두 사람을 세워주며 3번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거는 서로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교제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거는 서로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감이라는 것을 통해 세워져 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서로 도와주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개인 경건은 당연히 지금 밑밥을 깔고 가는 거예요. 지금 밑밥을 깔고 가는 거예요. 연애한답시고 뭐 개인 경건 시간을 전혀 안 하는 것만큼 최악인 건 없고, 괜히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고 뭐 우리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아버지한테 잘 보여준다고 같이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경건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건 뭐냐면 공동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불신자를 교제하게 되어졌고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뭐 신앙에 대한 부분에 마음이 조금 여유가 있다, 데리고 오셔요. 뭐 그런 케이스도 꽤 많으시니까 그렇게 와서, 물론 그렇게 하다가 교회 뭐 이제 신앙생활 그래도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하고 뭐 이것저것 뭐 동아리나 뭐 이런 것도 다 참석하고 뭐 행사도 참석하고 막 그렀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간증을 많이 들어요. 네. 신방하다 보면 많이 들어요. 배신했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방학 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괜찮아요.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이러한 성장에 대한 개념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메시지를 갖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제 지역적인 어떤 상황들 때문에 다른 교회 지체랑 교제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고 싶고, 그래도 지금이라는 환경은 가장 좋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듣고 있는 것이 뭐 청년부 예배 설교든 아니면 주일 예배 설교든 아니면 또 이 친구가 듣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든 서로 간의 설교에 대한 부분이나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나누고 뭐 그런 적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듣고 있는 설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목사님과 어떤 교회라는 문화 안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필요하고, 만약에 다른 공동체다 그러면 서로의 설교는 계속 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메시지를. 그러면 나중에 그게 서로에 있어서 보완이 되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하려면 그렇게 가야지, 안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연애다라는 것으로 접근해서 가면 결국은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가치관에 부딪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교제의 관계는 도덕적으로 순결한가. 네, 도덕적으로 순결한가.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좀 언급하도록 하고 바로 넘어가서, 자, 누군가가 당신한테 뭔가 사귀자 아니면 뭐 어떤 뭐 이렇게 만나자 아니면 이런 어떤 신청에 대한 부분을 할 때에 어떻게 거절하느냐. 자, 어떻게 거절하느냐. 신청은 뭐 거절하지 않을 거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어떻게 거절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 이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가 제 경험상
제 경험상이라는 거는 많이 거절 당해봤다는 경험이겠고,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가 조금 실수하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명확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어쨌든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좀 거절을 하고 싶어,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위험하거나 그냥 살짝 피하거나,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거절은 거절하면 돼요. 그러면 상처받아서 교회, 그거는 당신 몫이 아니야. 당신이 거절했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는 그건 그 친구의 몫이, 거절당한 자의 몫인 거지. 예, 거절한 사람의 몫은 아니야. 그러니까 명확해야 돼요. 예, 이거는 인간관계 안에서 동일해요. 명확해야 돼요. 감정은 가질 수 있어요, F라서. 하지만 F라고 해도 명확해야 돼요. 거절은 표현 방식은 명확해야 돼요. 이거는 정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뭐 나무 없다라고 맞죠? 맞죠? 했지만 그거는 연애에선 적용 안 돼요. 연애에서는 10골 들어가도 골키퍼는 안 바뀌어요. 네. 골키퍼가 바뀌려면 부상을 당하든지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예. 골키퍼는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허황된 노력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순애보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더 크죠. 지금은 스토킹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문화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상황들이니 여러분들께서는 명확하게 거절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럴 때 가져야 될 가장 큰 자세 뭐냐? 사랑스럽고 겸손한 마음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격에 대한 마음이에요. 인격을 혐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절한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싫다고 표현하지만 싫은 게 혐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의 인격체에 대한 거절이에요. 정중하되 단호한 것은 거절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명확하게 왜 내가 응할 수 없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나 너 싫어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스타일이고 난 이런 스타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너가 싫어, 이렇게 가든지 명확한 어떤 선을 그어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단순하게 너가 싫다라고 얘기하면, 특별히 공동체에서 같은 경우는 그거는 관계까지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성관계로 넘어가던 관계가 왜 서로 간에 이성관계에서 뚝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공동체를 나가거나,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그것은 대부분 이런 방식의 잘못된 거절의 행위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격체에 대한 거절은 정중해야 되고 사랑스러운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마음은 내가 갖는 온유함에서 나타나는 거고, 정중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격에 대한 존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거절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부드럽게 하지만 상처를 혹시나 줄까봐 너무 주저하지는 마라, 단호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우정은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이성 교제 사이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네.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그냥 흔한 멘트, 그냥 선배는 좋은 선배일 뿐이에요 뭐 이런 거나 너는 정말 그 좋은 후배야, 괜찮아, 요 정도 선이 그냥 끝나는 개념인 거지. 네, 그 괜찮음이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진 않을 거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거는 이제 관계에 대한 성숙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관계 자체에 대한.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같은 것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것들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같이 그거를 동화해서 같이 하거나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줄 수 있는 거죠. 대신 그것이 서로 간에 싫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는 명확한 선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적절하게 이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누군가든 어떤 관계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자아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세 번째, 교제의 범위에 대해서. 첫 번째, 도덕적으로 빛이 되십시오. 자,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를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내가 하는 이성 교제의 범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선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도덕적으로 빛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성관계는 부부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혹시나 나는 이미 그럼 늦은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죠. 중요한 거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존성,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 문장은 여러분들 끝까지 가져가세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밧세바의 어떤 사건과 또 우리아를 죽이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끝까지 정결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할 때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은혜일 수 있겠지만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그것을 여러분들 안에서 삼가하되, 중요한 거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이미 위험선을 넘고 있다고 자각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 내 안에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이미 선을 넘고 있기 때문에 자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자, 똠양꿍이 아니라 그 뭐죠? 저기 우리 중고등 애들 많이 먹는 거, 마라탕. 예, 마라탕. 갑자기 마라탕. 내가 안 먹어가지고 생각이 안 났어. 마라탕 보면 이렇게 마라탕 중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그 뭐죠? 그릇 중에 그 그릇 중에 그게 코어구나. 코어 그 가운데 가지고 이렇게 매운 거랑 안 매운 거 있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내용물을 이렇게 넣었는데 잘못 넣었어 이쪽에다가. 그러면 매운 것에다 집어넣으면 꺼내면 뭐야? 매운 거지. 예. 매운 것에다 집어넣는데 꺼냈는데 먹었는데 매운 게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매운 건 매운 거잖아, 그렇지? 이미 넘어갔기 때문이야, 상황들이.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것, 죄에 대한 어떠한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것, 죄성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그 선을 넘었다라는 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제 내가 넘으려고 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미 넘어간 상태다.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주 예수 안에서 사실 속된 것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다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단대함을 얻고,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주저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문제는 어디냐면 책망할 것에 대한 건수가 아니야.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저되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야. 자, 누누이 말씀드려요.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죄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죄는 결국에는 사탄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도 뭐다? 이러한 육적인 어떠한 선들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게 하겠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지나친 육적 생각들이 있으면 이것도 뭐다?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선을 항상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뭐 어떠한 영상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러한 것들이 자꾸 나한테서 계속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지금 선을 넘고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예. 그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7장 1절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되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 더군다나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남창, 여창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사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아르테미스 신전 같은 경우나 이제 여러 신전들의 이제 제사 방식은 성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제,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그러니까 그런 사제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걸로 밥만 먹고 사는 거야. 살아내는 거야, 생존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그게 남자끼리든 여자끼리든 남녀끼리 누구든 어떤 거든 간에 그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예배의 방식을, 제사의 방식을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풍요의 신, 어떤 다산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어떤 신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문화를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야. 복음을 알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됐지. 누군가는 정말 뭔가 뜨겁게 하나님한테 되었기, 성령님한테 되었기 때문에 180도 바뀐 사람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어때요? 그 문화와 그 문화가 혼합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음행이나 음란한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나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계들은 사실 그런 심각성이 이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남녀의 어떤 등급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모습들이 차별이 되어져 있었던 시대 안에 있기 때문에 여자는 놀이개의 개념일 뿐이었어요. 제가 그때도 베드로전서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자 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남자 지향성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런 식으로 진술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각되어지는 문제가 없거든요. 역으로 남자가 여자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혼전 육체 관계의 결과가 초래하는 것들인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일단 영혼의 평안을 빼앗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인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요. 또 하나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공동체와 멀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1번하고 2번은 연결되는 거고, 그냥 간단히 뚝뚝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당신을 망친다.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당신을 망친다라는 겁니다. 이 망친다라는 가로에다 제가 이렇게 넣을게요. 제거된다. 근데 우리 주님은 참 제거는 안 하시고 일단은 사용해야 될 시점이 미뤄진다. 그 사이에 아마 주님께서 해결시키시겠죠. 하나님께 분명히 쓰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상황들이 있고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미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죄인하고 같이 있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해결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뭐 아픈 거, 몸이 아픈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원로 목사님 자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아픈 것들, 아니면 어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들,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죄에 대한 것을 돌아보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모든 게 죄로 인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죄를 돌아보는 점검표 안에 죄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표시, 그러니까 문장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 사람의 관계를 망쳐요. 물론 둘 다 주 안에 안 있으면은 망치는 거는 뭐 그냥 두 사람의 몫이니까. 근데 영적인 상태가 망쳐지기 때문에 일단 두 사람의 관계가 망쳐지기 시작해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데미지가 더 커질 수 있고 누구에게는 데미지가 적을 수 있어요. 둘 다 데미지가 클 수도 있고 데미지가 적을 수도 있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일단은 의사소통에 단절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상호 간에 불신이 되고요. 일단은 서로에 대한 영향력, 그러니까 플러스 시점으로 계속 되어져야지만 관계가 유지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갈라세우세요. 왜? 서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부모 이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 유지하고 그런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친밀감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는데, 둘이 만났어. 그래, 좋아. 둘이 만났으니까 괜찮아. 근데 둘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관계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입장에서는 갈라세우는 게 맞겠지. 왜? 둘 다 살려야 되니까.
한 명을 살릴 수 없잖아. 둘 다 살려야 되잖아. 그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거, 또 기본적으로 영적 교제는 이미 상실되어져 간다라는 거. 뭐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세요. 심판을 자초하게 될 거고 심판을 받으실 거예요. 이해하셨죠? 심판을 받으실 거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구원하실 거고요.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큰 대전제예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 신실하심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셔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일반적 원리가 이 땅에서의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일반 계시의 개념은 동일하게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대가를 치르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거부당하지 않아요. 이게 여기에서 가장 큰 거예요. 뭐 옆 동네 영화, 우리 울산 옆 동네 영화 기억 모르죠? 그것도 한참 됐구나. 밀양 영화는 못 보셨겠지? 미안해요. 자, 그것도 참 되게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봐야 될 영화죠. 기독교적인 해석으로 던지면 딱 하는 마디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분이셔요. 사람은 그 상황을 용서 못해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그 대가를 치르는 자만이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겪는 자도 동일하게 아픔을 겪는다라는 게 이 땅에서의 타락된 세상 안에서의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누가 있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성적인 부분에 대한 죄일성을 이야기할 때 성적인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은 전염성이에요. 모든 죄들 중에 이 음행이나 이 성적인 부분들이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다른 하나의 유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거는 타인에 대한 해로 나타나요. 뭐 누군가를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경우는. 근데 성적인 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나타나는 영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적인 죄의 특성이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죄들과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짓지 마라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끊어진 상태로 어떻게 해요? 내 삶이 그렇게 피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했었거나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주님한테 가셔서 회개하시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한계선까지 가지 않으려면 서로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할 것.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아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수련회를 수도 없이 가보셨어요? 수련회 가셔서 열심히 여러분들 십자가에다가 여러분들 죄 적어가지고 한번 꽂아보고 불태워보셨나요? 나 때는 해봤는데, 네. 여기 쪽 지역이면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또 해보는데, 여러분들 시대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막 끝까지 막 회개하고 막 이제 비시면 난 이제 정말 개가천선하고 새롭게 살 거다고 얘기하지만 작심삼일인 경우가 대부분 많죠. 예. 근데 여러분들 수련회만 가면 왜 또 그게 또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딱 하나예요.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 그거를 지금 여러분 평생에 일상생활에서는 다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 수련회 가서는 안 해요. 잘
그래서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중요한 거예요. 플러스가 되어야 마이너스가 상충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채워지고 결국에는 플러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마이너스를 계속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거기에서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섰다라는 거고, 돌아선 것으로 턴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럼 다시 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턴하고 가야 돼. 좀 더 가면 가다 보면 내가 다시 죄를 지었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어디에 우리는 자꾸 가고 있는 거야. 결국엔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죄와 반복되는 회개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는 우리의 특권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있다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결국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줄다리기랑 똑같아요. 힘이 성령의 쪽에 더 있으면 계속 응창응창하다 어떻게 해요? 조금씩 선이 가운데 기준선 이쪽으로 가죠. 예. 가는 과정인 거야 우리는. 근데 너무 힘들지. 왜? 힘드니까. 자칫하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건 연애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동일해. 신앙이라면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줄다리기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줄에다 그냥 뒤로 밀어서 뒤에 들어 누우세요. 아셨죠? 꼭 그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것. 이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개인 경건 생활에 대한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규제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개인 경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쳐서 자꾸 자기에게 쳤다고 막 또 스스로 막 칼로 긁고 막 이런 거 아니고, 아셨죠? 뭐 루터처럼 막 계단을 막 무릎 꿇고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말씀으로 자꾸 자기를 비춰주는 거, 그리고 자꾸 비춰서 자기를 자꾸 양심으로 찔리는 거. 그러니까 양심으로 계속 찔리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괴로워. 근데 자꾸 죄에 넘어져. 근데 괴로워. 정상이야. 정상이야. 지극히 정상이야. 예.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 중에 몇 가지 고백이 있고 간구가 있는데, 주여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 의와 죄, 불의가 구별할 수 있는 그 선이 사라졌어. 선이 사라졌어. 뭐 어디가 선이야? 뭐 이런 거야. 옆선하고 뭐 중앙선이 안 보여. 빛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정한 마음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몰랐던 건데 하나님이 지적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지. 아, 내가 왜 힘들었는지, 내가 왜 자꾸 내 인생에 살오는 판을 끼고 다 살았던 건지. 왜 긴장했겠어요? 안 보이니까. 선이 안 보이니까. 선이 보이면 뭐야? 그냥 거기 가운데만 가면 되는데 안 보니까. 아마 운전하는 사람들 다 공감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정한 마음의 이야기예요.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그 정한 마음을 깨우칠 수 있는 영이야. 그러니까 이미 정직한 영은 사라진 거고, 사라지니까 정한 마음도 어떻게 돼요? 계속 그게 뭐가 딱 껴져 있거나 뭐 계속 몇 년마다 매 학기마다 약간 이제 줄 쳐야 되는데 이 줄이 어떻게 된 거 안 쳐지는 상황인 거지.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기준을 세울 것. 스스로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돼요. 사람마다 이게 스킨십이라는 것이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자들도 다르고요, 남자들도 달라요. 아셨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들이 뭐 포르노나 뭐 이런 영상, 음란 영상을 보고 그 여자를 그런 식으로 규정하면 안 되고요, 남자를 그렇게 식으로 규정하면 안 돼요. 모든 여자가 그렇지 않고요, 모든 남자가 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것은 오픈이에요. 명확하게 오픈이에요. 이성교제 안에서 오픈이에요. 서로 간에 그냥 어물쩍하게 있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어디 선까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선이, 대화가 나눠져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말은 믿지 마. 모태솔로였다가 사귀고 나서 나는 내 기준이 이거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건 믿지 마. 그래서는 거기에서 한 두 단계 더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멈춰야 되는 게 스킨십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모태솔로였기 때문에 몰라. 차라리 이성교제했던 사람들,
했던 경험들이 있는 경우는 자기 선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픈해야 될 부분이지 부끄러워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왜? 내 선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네 번째, 도덕적 기준이 낮은 사람과는 반드시 교제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사귀었는데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닌 거야. 아니면 어떻게 빨리 돌아서면 되지 뭐. 그냥 깔끔하게 돌아서세요. 그냥 돼요. 또 그 가가지고 막 쟤는 도덕적 기준이 너무 낮아. 그래서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지 마시고 꼭 그런 사람들 있어. 말이 너무 쉬운 사람들. 중요한 건 그 친구의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길 원하는 거죠. 바라는 거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그 기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기도할 것.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나마 가능하면, 그나마라는 말은 뭐 교회 안에서 다 비슷해요. 예전에 몇 년 전이지? 한 10년 전이지? 10년 전에 제가 있었던 사역지는 청년들이 20대와 30대 초반까지 청년들이 뭐 2,000명이 넘기 때문에 표본 조사가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연애에 대한, 이성에 대한, 스킨십에 대한, 성적인 부분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이렇게 막 그런 거에 대한 한번 대대적으로 통계를 내본 적이 있었어요. 가관이지 뭐 다들 뭐 자취방이 있으니까 더 가관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이에요. 뭐 현실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의 상황에서 나는 어떠냐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지금의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되게 중요한 자신에 대한 질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하면 서로 간에 잘 아는 관계 안에서 일단 우정의 관계 안에서 교제하고 또 그렇게 잘 지내다가 이성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저 몇 가지 빨리 얘기할게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교제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냥 쭉쭉 얘기할게요. 상처받은 자아상의 처리 문제. 그러니까 상처받은 자아상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자꾸 체험을 받기를 원해요. 또 어떤 의존성이 강해질 수도 있어요. 되게 이거 크거든요.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우울증이나 외로움증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울증이 가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도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사춘기 시절에 아마 여러분들이 주위의 친구들이나 주변들을 통해서 봤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울증이 갖고 있는 또 영역 중에 하나는 어떤 이제 낭비벽,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돈을 계속해서 쓰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한계치를 넘어가는 그런 어떠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만족해 가려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익숙함, 혼자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건설적인 어떤 상황들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 시절엔 더더욱 그것이 크거든요. 그게 겉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같이 생활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교제하고 뭐 나누다 보면 나타나는 부분이 증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뭔가 되게 혐오스럽냐? 아니요. 진짜 매력이 있어요. 감정을 흘리거든요. 감정을 흘려요.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흘리고 그래요. 대부분 감정을 흘린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 흘리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감정 자체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여지를 주는 거죠. 어떤 여지들을 주고, 근데 그래서 그 여지를 주는 과정 안에서 이제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자신의 존재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엄한 아버지 안에서 나타나는 남자에 대한 어떠한 동경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깨어진 가정 안에서의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정말 케이스가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는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시고 그게 채워질 수 있는 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채워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혐오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성에 대한 불신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예 교제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교제했는데 이게 선뜻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가는 거야. 어떤 아빠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고, 뭐 엄마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이성에 대한 상처들이 나로 하여금 그 선을 못 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거절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못 정하는 거야. 왜? 그런 상처들이 나로 하여금 그 나를 잡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직되게 만들어요. 그 순간.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 자아에 대한 부분 또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들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성 교제가 그런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패들이 계속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케이스도 있겠지만 성격 차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격 차이가 말하는 대부분의 모습들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예. 결혼을 하더라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아내 막 쫓아다니고 남자 막 쫓아다니고 막 다른 사람 만나고 하는 부분들도 만족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한 만족감을 채울 수는 없어요. 눈에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은 내가 누군가를 채워주는 거지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는 게 결혼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채우려면 내가 그만한 건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나는 그만큼의 건강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없이 헤어지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만약에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교제에 실패해서.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뭐 교육장님이 목사님이 바빠서요. 뭐 아니야. 되게 중요한 거는 공동체에 있거나 특별히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이 정도면은 뭐 많지도 않은 거니까 숫자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실 교육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헤어졌느냐가 중요해. 그리고 헤어지는 절차나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됐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그거를 옆에서 코칭해줘야 되고 보듬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힘을 더해줘야 되니까 스스로 자책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자책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껴. 지나면 그게 정말 쓸데없다는 거. 근데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나한테 있어서의 짐이야. 그 짐을 나는 내가 지어야 될 것 같은 거야. 왜? 목사님 바쁘니까. 뭐 이런 거지. 그러지 마. 그냥 헤어져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뭔가 성격 차이가 나서 상징이 난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계속 오픈하면서 했던 얘기. 사귈 때 와요. 사귈 때 오면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 자, 성적으로 문제 있으면 반드시 찾아와라. 둘 다 동시에 같이 찾아와라. 싸우면 한 명만 알아. 아니면 서로 시간차를 둬서 따로 알아. 예. 그리고 세 번째, 헤어지면 반드시 찾아와라. 둘이 동시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찾아와라. 이 세 가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얘기했으니 아마 10분 안에 간사들은 다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캠퍼스나 학교나 여러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걸 간사들이 다 보는 거죠. 간사들은 그 정도의 건강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간사들이었고 리더십이었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자 둘이 이제 어쨌든 성적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들이니까 빼고, 두 번째 싸우잖아요. 꼭 오라는 거야. 와서 막 욕을 하라는 거야. 걔를 막 욕을 하라는 거야. 괜찮아. 나는 너의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야. 너랑 가장 친한 친구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공동체 교육자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 너가 보지 못하는 그 남자의 모습을,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여자의 모습을 나는 보고 있다는 거야. 최소한 나는 알고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 내가 훈련을 시키고 훈련으로서 리더를 세웠던 대부분의 이제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훈련도 우리 같은 경우는 훈련을 하기 전에 훈련 지원서가 20장짜리예요. 거의 자소서 이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모든 라이프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모든 질문들이 30개거든요. 그걸 다 채워야 돼요. 그 순간 이 아이는 나와 뭐가 된 거예요? 이미 관계성이 형성이 된 거예요. 훈련 시작하기 전부터. 그랬더니 내가 거기에 맞게 훈련을 시킬 수 있고,
거기에 맞게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것이 교육자의 몫인 거야. 어쨌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써먹는 애가 있어. 어떤 애냐면 뜬금없이 찾아와. 좀 약간 이제 고단수 애들이지. 내가 누구가 마음에 드는데 어떤지. 그럼 이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지. 현재 너는 안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썸 중인 사랑이 있거나 교제 중인 비밀 교제 중인 상황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 그러면 너가 한번 요렇게 정도까지는 한번 해봐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거는 이 아이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 아니면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한 6개월 정도 후에 해봐. 지금은 이 친구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있어. 괜히 너가 접근해봤자 아마 너는 상처받을 거야. 이제 그런 것들. 아니면 취업 준비 중인데 지금 너무 민감한 상황이야.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이런 것들. 왜냐하면 교육자는 정보를 들었고 알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거를 잘 써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매번 찾아와가지고 누구 어쩌고 야 너무 좀 이거 좀 양쪽에 양다리인데 안 되겠다. 걔를 소환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었어. 어느 날은. 그래가지고 이제 소환시켜가지고 너 요새 어떻게 사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너의 요새 감정의 모습이나 감정 상태 어떠냐 막 이런 것도 얘기해보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오면 또 설득당해서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또 이해 못했던 부분들이나 가정의 환경이나 상황들. 그래서 아마 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애가 이랬을 거야. 맞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걔한테 있어서는 그 문장이 그 말이 치명적일 수 있거든. 너는 평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이지만 걔에게는 그것이 되게 치명적일 수도 있어. 왜냐면 걔의 환경이나 상황이 그래서 그래 라는 것들. 왜냐면 아직 서로 그런 것들 오픈이 안 되거나 아니면 오픈되었어도 이해가 못하는 과정이라면. 그러니까 시각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교육자나 누군가 옆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게 바로 성공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헤어졌을 때도 동일한 거죠. 헤어지면 반드시 상담하셔야 돼요. 왜 헤어져야 되는지. 꼭 얘기하시고 막 다 결과 끝나고 오면 복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헤어지려고 하냐, 어떻게 하려고 하냐. 대부분 헤어지면 저주지 서로 간에. 그치? 좋게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이런 적 있어? 이런 경험, 이런 성숙도 있어? 없잖아. 그런 관계까지 돼버린 적 없잖아. 대부분 저주지. 연락 끊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냥 어학연수 가거나 그냥 군대 가버리거나 그런 거지. 약간 이제 기간으로 세탁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가능하면은 서로 간에 있어서의 상대방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선에서 내가 너와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라는 선을 가르쳐 주는 건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결혼하셔도 동일해요. 선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은 몇 번 박터지게 싸우다 보면 느끼는데 꼭 사람의 심보는 뭐냐면 내가 열받치면 그 선을 꼭 넘겨서 그 표정을 보고 싶은 거야.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실 못된 점이지. 그게 있어. 사람마다 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의 상황에 대한, 서로 간의 가정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나중에 결혼해서도 그렇지만 이거는 제 경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늦게 깨달았어요. 한 5년 차 때, 결혼 5년 차 때. 그 결혼 5년 사이에 우리 아내는 한 몇 번은 이제 짐을 싸시고 집을 나가셨던 경험이 있으시고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상황들이. 근데 이제 그때 이후에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좀 공부하고 좀 하면서 어느 날인가 갑자기 아내한테 그 첫 질문이 딱 하나 였어. 생전 한 번도 안 했던 질문. 나는 그게 나한테는 되게 컸나 봐. 아직도 기억나. 어느 날 갑자기 아내랑 이제 침대에서 얘기하다가 근데 당신 장인어른은 당신은 어렸을 때 어땠어? 이 질문을 처음 한 거야. 연애 때도 한 번도 안 한 거야. 물론 내가 장거리 연애여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내가 일에 미친 놈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이 되게 컸는데 그 질문과 동시에 밤을 꼬딱 샜어요. 예. 그러면서 계속 얘기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해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당신이
그거에 대해서 숨막혀하고 싫어했구나.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당신 싫어했구나. 나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정의 상황들이 더 얘기가 되어지는 그 포인트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대화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라는 것, 교제라는 것은 그런 나눔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소그룹 안에서, 다락방 안에, 구역 안에, 아니, 목장 안에서 계속 다루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연습이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그 선을 넘어가면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에 대한 명확성도 필요하다. 그리고 솔직하고 그리고 원인을 명확하게 말하라.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하는 거야. 너는 무조건 너가 문제야,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도 스스로에게 말하려면 명확해야 돼요. 헤어지는 것에 있어서도 명확해야 돼요. 싫어, 뭐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셨죠? 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믿는 사람들끼리라면 상대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요. 잘 이 시간들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그냥 공동체 안에서 잘 또 좋은 가정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자, 실제적인 제안들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구와 의논할 것, 새로운 관계들을 주의할 것, 옛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너무 자주 대면하지 말 것. 왜요? 그래서 공동체한테 꼭 얘기해 줘야 돼. 그래야지 뭐 생각 없이 막 교육자가 야 둘이 같이 뭐 좀 해봐 이러면 안 되겠지. 이미 헤어졌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런 관계성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게 같은 교회 한 교회 이제 지역 교회 있다 보면 어른들 다락방이나 구역 배치하거나 뭐 그런 거 할 때도 다 고려하는 거예요. 과거력을 들춰봐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래서 혹시나 청년부 다 청년부 출신이다. 그럼 일단은 하나 더 질문을 던져요. 혹시 그때 이성교제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들. 그러면 이제 피해 줘야지. 피해 주는 게 맞으니까. 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바쁘게 지낼 것. 바쁘게 지내셔야 돼요. 바쁘게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한테 얘기하면 저 같은 스타일은 그랬어요. 네. 일 많이 시켜요. 굳이 야 그럼 이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내 시선에 계속 두고 있는 거야. 계속 두고 하고 있는 일들 계속 피드백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내 시선에 두는 거지. 두면서 괜찮은지, 상태가 괜찮은지 그런 것들 계속 보는 과정들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우연히 지금 시기가 이 시기여서 그런 건지 제 페북에 13년 전에 제가 끄적였던 내용이 그 옛날 그 뭐죠? 뭐 옛날 사진이 뭐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그 글귀로 또 떠가지고 봤더니 제가 옛날에 저희 애들 이제 대학 저희 공동체 애들한테 이성 교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주저질이 썼던 이렇게 글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그러니까 오늘 정리할 것만 정리하고 얘기하면, 자, 찾아오는 커플들에게 고정된 몇 가지 말을 한다. 첫 번째, 항상 헤어질 때를 생각하고 만남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정결해야 한다. 같이 공유하는 추억보다는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스킨십과 관계의 발전에 대한 모든 과정을 오픈할 수 있는 부모나 신앙의 멘토를 갖춰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오늘 키스했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멘토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이것은 서로를 선을 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해요. 부모가 알고 있다면. 무슨 시집 없고 내가 성인인데 그 얘기 다 하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과 영적 상태를 지킬 수 있다면 누구라도, 그게 교육자라도 누구라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침범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켜봐 줄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 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자,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이성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픈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성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이성을. 그리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찾아와라. 상대방에 대해서 같이 씹어줄 수 있다. 그런 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다. 헤어지면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교육자가 조치해 줘야 할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다리도 있고 이것저것도 있다 보니까 또 감정 흘리는 애들도 있다 보니까 그 모든 단속을 위해서는 꼭 이 정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감정을 흘리는 형제들에 대한 경계. 성장 과정에서 가지게 된 결핍, 외로움, 열등감이 있을 수 있거나 지극히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컨트롤 부재로 인한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감정을 흘린다고 수군거리는 자매들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그래서 그 사람은 경계의 1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2, 30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부류가 나타나는데, 그러지 마세요. 물론 그 형제가 잘못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수군거리는 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형제가 밤늦게 전화한다고 전화 받고 형제가 밤에 집에 데려다 준다고 그걸 허용하는 건 그 자매 또한 잘못한 거죠. 그래 놓고는 자기도 그것을 따라해 놓고는 자기한테 감정 흘린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매 스스로에 대한 행동에 대한 모습도 정확하게 선을 긋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 거고, 그럼에도 형제가 그 자매에게 등을 돌리면 자매는 자신만의 피해를 본 사람인 양 이것저것에 말하고 다니며 힘들다고 한다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부직이 있었어요, 여자애들 중에서도. 제 감정 흘려놓고는 나 힘들게 하고 나 유혹해놓고는 뭐 내 마음 조금 가져와 놓고는 뭐 저렇게 또 다른 여자 만난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헐뜯고 다니고 뒤에서 패 만들고. 없었겠어요? 200명만 넘어가 봐요. 수많은 케이스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하루하루가 스펙타클하고 재밌어요. 물론 그 안에 저도 있었고, 제가 대학생 때는 저도 한몫했고요. 자, 뭐 이렇게 흘리고 다니면서 막 유혹한 건 아니에요. 차이고 다녔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자, 저는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행동들이 내 안에서의 부족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가 나를 관심 가져주기 원하고, 누군가가 나의 어떤 삶에서 뭔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또 드러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 내 마음들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교회 안에서 착해져야 하는 자매들에 대한 생각. 형제를 거부할 때는요, 날이 바짝 선 칼 휘두르듯 단호하셔야 됩니다. 자매들 중에서 혹시나 상처받을까, 혹시나 공체를 떠날까 고민하면서 어설픈 반응을 보이는데, 그 어설픈 거절은 남자로 하여금 더 최악으로 치닫게 하는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 칼짓이 훨씬 낫다. 아셨죠? 칼짓이 훨씬 낫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의도적이든 아니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이성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뭐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스킨십이 많다라는 것을 전제로 뒀을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자들 중에서 스킨십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성적인 관계를 실제로 요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없는 줄 알죠? 많아요. 200명만 넘어가 보세요. 수도 없이 많아요. 스펙타클해요, 진짜. 아유. 그래서 뭐 때론 징계도 하고, 뭐 징계라는 게 뭐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주의해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자, 마지막 진리인데, 이제 여기에는 리더들도 있고 하니까, 좋은 리더는 있어도 좋은 이성 친구는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좋은 리더는 있어요. 좋은 선배는, 신앙의 선배들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이성 친구는 없어요. 신앙의 선배들 아니면 신앙의 어떠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건 되게 바람직하고 좋아요. 근데 뭘 예상해야 되냐면, 내가 평소에 봤던 신앙의 선배나 신앙의 후배나 신앙의 동료들과 이성 교제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다른 차원이에요. 특별히 이런 전통교회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이 봉사나 섬김이들이 너무나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고 섬김을 잘하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서 미안해요. 저는 그걸 그렇게 보진 않아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 안에서 성장이 없으면 그거는 그 순간은 아니에요. 성장할 것을 생각하고 봉사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성장할 것을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 성장은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독불장구시군의 어떤 섬김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아우를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런 교제와 그런 관계들이 결국에는 성숙해져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좋은 선배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이성 친구는 뭐냐? 네, 좋은 선배들 중에서 수많은 모태솔로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사람을 사귀는 것은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서투른 것과 그 서투름을 조금만 지나면 완숙하게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는 어떤 대상이냐면 주님, 서투를 수 있어도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잘 안 만들어지고 또 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어떤 관계가 좀 틀어지는 상황이 있어도 성숙하게 헤어져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서, 그래서 신앙의 좋은 선배는 교회에 많아요. 좋은 오빠도 많고, 그러나 좋은 이성 친구는 꼭 좋은 오빠가 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좋은 이성 친구는 서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 그래서 저 사람 좋으니까 저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전하겠지. 아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안 안전해요. 내가 내 자신이 그 사람한테 안전해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안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이성교제고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 가치관이 갖고 있는 결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반주만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그 만족감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좋다는 것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자아, 그 정체성이 명확하게 확립되어져 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그럴 때 내가 누군가에게 또 플러스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제와 그런 관계로서 내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할 때 물론 이성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리더로서 또 내가 또 여기에서 섬기는 자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원하는 자로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여 사랑